예,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의 말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릇 노예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 혹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것,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다 보면요, 이거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어느 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듣기 좋은 교훈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을 살아라고 말하는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또한요, 무릇 땅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 당시 때 멍에 아래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잡혀와가지고 거의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 죽여도 살려도 그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이런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말했죠.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잡아와가지고 완전히 종살이를 시키는 그 주인에 대해서 언젠가 복수의 칼을 갈다가 기어코 내가 복수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뜻밖에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어떻다고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뜻밖이죠. 그 이유가 그 미운 상전을 공경하고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네가 지금 종의 신분이라 하고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그 이름과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주책을 부리면은 누가 영광을 못 받고 주책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가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감집의 자녀들, 뭐 자제분들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세상 사람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 녀석 저거 네 집 녀석이지? 네 집 자제지? 아니 훌륭한 자세 같으면 와, 네 집 자세야, 뭐 그 뜻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전 네 집 자식이야, 네 집 자녀지, 어디 저 따위로 배웠어. 저희도 아들 셋을 키울 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저희 사모가 여기 있지만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목사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1차적으로 목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자기 자식이나 잘 가르치라지. 여러분 열받으면 그런 소리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상하면 어디다 대고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불쑥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어디 나가서 네 부모 누구냐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녀를 키우려고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신경 쓰면서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 경림이가 나가서 참으로 싹싹하게 정말 괜찮은 아이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머나 쟤 누집 딸이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바로 하나님 소리가 나오셨지. 예, 맞죠. 하나님 받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고 칭찬을 하고, 엄마 아빠가 받죠, 당연히. 이야, 네 집 딸이 저런 딸이 다 있지? 야, 며느리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가 네 자식을 키울 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남에게 인정받는 내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네가 만약에 주변 사람에게 목사인 걸 안다면, 네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사인 걸 안다면, 만약에 네가 권사인 걸 안다면, 네가 만약에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을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혹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구포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그 할머니한테 좀 깎아주세요! 막 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왜 아줌마가 이렇게 지독하게 콩나물을 깎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마주 오는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가 전도사님 집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뭐 예를 들었어요. 그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그 콩나물 팔던 아주머니가 느끼겠죠. 저 예수 믿는 것들 독한 것도 이게 콩나물 값이 몇 푼이라고 깎으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역시 뭔가 냄새가 좀 다르던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 알아요? 압니다.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야만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대단한 나 목사인데 나 권사인데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 가운데 모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와 괜찮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어떤 인간은요 차가운 인간이 있고 따뜻한 인간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겉모습은 화장하면 잘 누가 이쁜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벌써 입을 한번 딱 여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그 따뜻한 온기는 전달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똑똑하고 야무딱지고 똑소리 나는 똑소리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뜻밖이지. 이용호야, 나는 너를 택했을 때 네가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좋은 그런 인간이라서 어디 써먹을 때 있겠구나 해서 나의 기준이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뜻밖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내가 순종한 주님이 선택하는 기준은요? 그 마음이 착한 사람. 따라 한번 하십시다. 마음이 착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착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똑소리 나려고 막 어디 가서든 막 똑소리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에 좀 양보를 하고 좀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좀 그냥 은근히 모르는 척 해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을 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이야기,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지게 되는 가장 선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만약에 너희에게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상전이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여.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위로 한번 옮겨주시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누구라고 여기라고요? 형제라고 여기라. 자, 이제 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봤더니만 이제 확연히 바울이 표현했죠. 네가 종으로서 믿는 자로서 무릇 네가 멍에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네 상전이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제 만약에 믿는 상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전을 뭐라고 경여기지 말고 형제라고, 같이 믿는 형제라고 경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 지금 방금 바울이 지적한 그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 이런 교만한 자리로 나가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말합니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에? 경건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참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다 앉아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쓰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은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꼭 농부가 씨앗을 뿌려가지고요, 이 밭에다가 꼭 잘 심어가지고 흙을 따뜻하게 덮어가지고 절대 새가 쪼아먹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감쪽같이 흙으로 딱 덮어가지고 이제 쌍나기만을 기다리는 어떠한 상태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심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참견치 못하면은 어떤 일이 곧바로 벌어진다고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 가인에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대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낯을 들지 못하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노하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무엇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가 너의 심령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게 되고 아주 찬스만 엿보게 되고 그 소원을 내게 두게 된대요. 문만 열려라. 그러면 내 소원 네한테 넣어버리겠대. 이것이 희한하죠. 가룟 유다가 신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셈이 바르고 신임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12제자 중에 헌금의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배신자가 되는데 뜻밖에도 그가 배신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예. 뜻밖에도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얼핏 생각하면 목사님
참 가룟 유다 억울합니다. 이 사단한테 딱 택함 받아가지고 하필이면 다른 제자도 있는데 왜 그들한테는 생각을 안 넣어줬을까요? 어떻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굳이 가룟 유다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대충 감 잡으셨죠? 지금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동계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사람을 많이 상대했겠죠. 특히 어떤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많이 담당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다 보니 이거 신경 쓰이고 마음 빼앗겨서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외에는 전무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왜 하필이면 사단에게 공격을 당했을까? 왜 그 마음의 생각에 사단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을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복되고 복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때는 주문을 외우듯이, 어느 때는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줄줄줄줄 무슨 소리 술 취한 여자같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줄줄줄줄 거리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문처럼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 말씀 놓친 자, 참념치 아니한 자는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했죠. 저는 교만하여. 교만은 뭐랍니까 성경에? 패망의 선먹이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해라 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요, 교만해봐라고 해도 괴롭고 힘들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념 잊지 말아라. 이 말은 오래전부터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가인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강론해라.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행할 때나 계속해서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심지어는 문지방이나 물소주에나 이마에나 손등에나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날마다 잊어먹지 않도록 해라.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좀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표현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저 사람 삶 속에 잠깐도 잃어버리지 않고 잠시도 빼앗기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 멋진 말을 하고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잠깐만 그 말씀을 놓치면 사람이가 문 밖에 딱 대기하고 앉아있다가 이 제가 문만 열려나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천사들이 딱 지켜주는 이 마음의 문 앞에 그 제가 딱 있다가 틈을 노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방심해라. 그러면 내가 곧바로 너한테 내 소원을 넣어주리라. 그래가지고 사단이가 그 소원을 쑥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와, 이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형이요,
그 마음에 이 죄가 무슨 생각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죄가 해필이면 가인한테 소원을 줬다는데 그 소원이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만 뜻밖에도 동생을 죽여버리는 생각을 줬던 겁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마음을 툭 내려놓고,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연단시킬 때 어느 때는요 백화점도 5분도 못 걸어다니다시 아이쇼핑 말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원치 않는 곳에 가면 네가 왜 그곳에 가느냐, 너는 나만 바라봐라. 저는 그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 육신을 갖고 여기도 좀 기웃 저기도 기웃 좀 쳐다보면서 사는데, 아 무슨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나, 왜 나한테 유독 왜 나만 바라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가 나를 사랑함보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도 주님은 따라 아들아 내 말만 붙잡고 있으라. 네가 나만 바라본다라는 그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봐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들려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네가 지금도 잊지 않도록 늘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똥 살똥 내 힘을 다하여 애를 쓰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내가 알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조금만 방심을 하면요,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어느 날 말씀을 하루 건너뛰기 시작하고 이틀 건너뛰기 시작하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의 이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육신의 밥도 먹지 말아라. 그 정도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육도 안 죽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좋은 음식 챙겨가 기를 쓰고 먹지요. 근데 왜 이 사실을 모릅니까? 왜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십니까? 육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저 당뇨에 좋지 않는 음식 챙겨 먹으려고 애쓰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 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뜻밖에도 악한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또 어느 때는 답답합니다. 그 상대방이 만약에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악한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뭐 이러면은,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또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내전했던 그 말씀은요, 뭐 이것저것 다 적어두더라도 딱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안 된대. 옳고 그름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든지, 어떤 이유 불문하고 쟤가 그랬대? 쟤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지금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허한 사람에게, 말씀을 늘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지킬 수 있는 길을 내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단다.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잊어먹고 있느냐. 제발 나의 이 복음이 네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을 높은 데 두지도 말고, 아이쇼핑도 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도록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너무 기뻐서도 하지 말고, 오직 네 마음 중심이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아굴의 잠언 기도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런 멋지게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시나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지, 혹시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 옛날에 한번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일도 생기지 말게 하시고, 너무 슬픈 일도 생기지 말게 하소서. 너무 좋아하다가 내 마음이 빼앗길까, 너무 낙심하고 슬픈 일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룩하라, 경건하라. 근데 그 경건조차도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이익의 재료. 그 결국 이건 누굴 말했습니까? 누굴 말합니까? 성경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경건의 유익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입는 가운 색깔도 어떻게 하면 경건한 색깔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술을 멋지게 달아서 사람들이 내가 그 옷을 쫙 입고 있으면 어머나 경건하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확 오도록 어떻게 하면 옷을 그런 걸 입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의 자세를 취할까? 그래서 시장 동네 어귀에 서가지고 어떻게 한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읽을 때 지금 여러분이 자족이라고 읽은 분도 계시었죠. 이거 뭐라 써놨어요? 지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잘 성경에 없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그 어느 학자는 이 지족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족, 자족으로 이렇게 해도 별 큰 무리가 없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지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디모데전서 기자가 지족이라고 쓴 것은 내가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그 지식 속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자의 상태.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만 주는 나의 여호와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의 분이시오.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내가 어머나 가난하면 어떻게 할까, 어머나 누가 나 때리면 어떻게 할까, 어머나 누가 나 핍박하면 어떻게 할까, 어머나 내 나중에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했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러한 관계로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안연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이에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떠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아가십시다. 까짓거 뭐 애쓴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까짓거 한치 앞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순간에 이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내 인생에게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나는 오직 주님만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이 말씀 중 하나는요, 아예 막 달력에다 아니면은 막 벽에다가 붙였으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는 미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도 물론이겠지만, 물론 당장은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다윗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오, 다윗 왕이시여, 부럽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아무리 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단이 임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분이 나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깡패도 어리가 있다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한번 끝까지 믿어보는 겁니다.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할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이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할 때도 경건을 잊지 말아라. 네가 부하다 할지라도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가난하다고 주책을 부리고 막 벌벌 떨면서 아무나 붙잡고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 경건의 모습을, 이 거룩하고 담대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록 네 삶 속에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그 경건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유익이 됩니다. 보는 유익에도 유익이 될 것이요, 너의 믿음에도 또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대목으로 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그저 오늘 당장 먹을 것, 입을 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하라. 족한 줄 알아요. 오늘 지금 먹을 게 있다. 내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 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족한 줄로 알아. 걱정하지 마라. 뜻밖에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내 입에 들어오는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걱정 근심하지 않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걱정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 그래서 9절의 말씀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혹시 더우시면 선풍기 켜셔도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나 내근하시면 선풍기를 좀 켜셔도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다면, 인생들아 너희들은 오늘 현재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하나님은요, 영호야 어제에 연연하지도 말고, 너는 앞으로를 걱정도 하지 말고 너는 오늘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족한 줄 아는 그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 너는 결단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때 무슨 살다가 무슨 좀 좋을 듯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은요, 한치 앞을 막 상상을 했습니다. 와, 내가 저 사람 만났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했으니,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전능자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냐면, 아들아,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했는지 아느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 믿음 있는 자는 오늘을 사는 자이지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놀라우시죠? 뜻밖에도 부하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말합니다. 또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재에 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 아멘. 지금 현재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르다.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함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든 만족 한번 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괴계에 쏟고 있는 자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오늘 현재 하나님 앞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 역시 부하려 하는 자의 부류에 속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아버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누가 미리 좀 가르쳐줬으면 미리 나 인생에도 이런 거를 진작에 깨닫게 해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구나 이용호야, 네가 오늘 자족함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너는 역시 부하려고 하는 자, 언젠가 내 인생 피겠지, 언젠가 큰 교회 목사 되겠지, 언젠가 남이 알아주는 목사 되겠지 라는 그 생각 속에 날마다 목말라 하며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이때까지 이 사실을 알고도 혹은 잘 몰랐습니다.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네 인생의 모든 원치 않는 일들이 다 합쳐져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라? 선을 만들어낼 것이라. 이를 네가 믿느냐? 이를 네가 믿느냐? 부하려 하는 자, 이렇게 처음에 표현했죠. 그 다음에 다 바울이 표현한 두 번째 표현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 부하려고 하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부하려 하는 자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이다. 왜 안 놀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부하려고 안 했습니까? 했지요? 바로 실토하시네. 다니까 같이. 맞습니다. 부하려고 안 했으니까. 근데 뜻밖의 부하려 하는 자들아 한 바울이 또 곧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되려고 부자가 되보려고 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그것을
사람한테 네가 지금 무엇이 되려 하느냐, 지금 네가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그것이 지금 너의 모습이다. 떡볶이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신이 원하는 가장 육신의 신이 그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 내 육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것, 이 땅에 뭡니까? 돈이죠. 딱 두 말도 할 게 없습니다. 돈, 만몬, 신. 지금 내 육신에게 사단이가 무엇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까? 지금 사단이가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이 게임은 쉽게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네 육신을 위하려면 어느 순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처럼 전파된 게 있죠. 로또에 당첨되는지 비즈니스맨이 훌륭한 맨이 되어가지고 부자만 되어라. 부자만 되면 이 파라다이스, 이 보트, 이 집, 이 좋은 차,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된다. 네 것이 된다. 네가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순간까지 TV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텔레비를 볼 때마다 어머나 저렇게 되면 행복한 것 같다, 어머나 저렇게만 되면 행복한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세뇌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이가 우리의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라고 생각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이 이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 볼 때 그런 생각들이 뭔가 심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선전의 비법이 그렇답니다. 코카콜라가요, 판매 1위를 하는 그 비법이 바로 이런 걸 전략에 넣어가지고 인간의 육신에 코카콜라를 새기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다가 이 영에다가 코카콜라를 새기기 위해서 어떤 선전을 하냐면 1초의 선전을 합니다. 1초의 선전. 육은 몇 초를 이렇게 쳐다봐서 이게 코카콜라구나 이렇게 씹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코카콜라 맛있어요, 시원해요. 근데 뜻밖에도요, 어떤 기법을 이용했답니다. 그래가지고 1초 극장에서 광고하다가 뭐 잠깐 코카콜라 하나 정도가 싹 갔는데 이 머릿속에 그게 무의식 중에 심겨져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 인간이 목마를 때에 생수를 찾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를 찾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 내가 영이 목마를 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찾아야 되는데 뭘 찾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뇌가 되다 보니 이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없애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와, 보트 있으면, 좋은 보트 있으면 너무 럭셔리하고 행복, 어머나 피치가에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경험 다 시켜주신 것 같아요. 시드니도 사람 보게 하시고,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휴양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휴양 도시에서 어제 아주 그곳의 공기를 아직도 다 빼내지 않고 마시다가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 아름다워. 참으로 아름다워. 거기 가면 행복하다. 뭐 이게 뭐가 심어져가지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족하는 삶을 족한 줄을 모르는 인생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결국은 목마른 인생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들을 쫓고 육신은 또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계속 육신의 소욕은 나를 잡아당기고 영의 소욕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말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싸우자. 이제는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자들, 이제는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단호하게 싸우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야 네가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그 본능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승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주여 도우소서, 내가 주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칠 때에 주님 말씀에 외치는 자는 내가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에게 내가 한 팀이 되어서 내가 그를 도울 것이라. 나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너희들에게 친히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를 볼 수 있는 자가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비록 지금 현재 너희가 부자이냐 그렇다면 나는 부자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너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것이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의 미래에 너희의 영혼을 위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이용우야 이용우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하는 것들을 피하고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벗어난 자들, 돈 많은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자 돼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다 부자 되십시오. 다 부자 되십시오. 어디서 이런 희한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지금도 부자 되려고 하고 지금도 돈을 사랑하고 지금도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을 나누어지는 복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